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또 오늘 이게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가정이 이 5월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자면서 꿈을 잘 꾸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성인들은 잠자는 시간에 약 70%는 꿈꾸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잠들거나 또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다 이렇게 70%는 꿈꾸는 그런 시간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꿈꾸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심리학자들은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꿈꾸면 그 비슷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꿈이 반대로 되기도 하고, 뭐 섞여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계시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꿈으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제 간밤에 너무 이렇게 생생한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아니지만 제 속에 내가 요즘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 하는 것은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막 꿈을 잘 꿔요. 꿈 꾸고 와서 저한테 와서 해석을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꼭 그때 물어봅니다. 그 혹시 옆에 강아지 한 마리 없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꿈은 그냥 개꿈이에요. 뭐 별 뜻 없이 꾸는 거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뭐 또 꼭 또 그래도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면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좋게 그냥 해명을 해줄 뿐입니다. 무슨 꿈을 꿨냐 그러면, 제 인생에 저하고 이 선교하고는 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지금 선교지로 간 거예요. 이 우간다를 가서 막 이렇게 졸업식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런데, 끝나고 그 시골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를 가면서 이번에는 염소를 한 마리 우리 여러 가지 선물과 더불어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마당에 탁 들어서니까 이 염소가 그냥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한 마리를 가져오셨는데 두 마리가 되었다, 그래서 막 기뻐하는 장면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산골 쪽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는데, 거기는 차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이제 소를 이렇게 앞에 두 마리에서 구루마를 끌어서 이렇게 우리 짐을 싣고 이렇게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가, 교회가 저기 이제 보이는데 거의 다 왔는데 그냥 거기서 또 새끼를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함께 그 주인이, 그 소무는 분이 내가 좋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아기를 지금 낳고 있으니까 빨리 좀 기도해달라. 우리 아들 목사 같기도 하고 우리 부목사님 같기도 하고 막 꿈이니까 약간 그래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잠이 깨버렸어. 그냥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무의식 속에는 다 성경에 대한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 이 다음 세대가 너무 문제예요. 오늘 9명의 애들이 나와서, 오늘 우리 한상동 장로님의 손자 손녀 4명이 와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게 팍 풍성해졌습니다.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식당에 따로 돈가스를 쫙 해가지고 쫙 이렇게 앉아서 막 축하해주고 이랬는데, 우리 동네 자체가 애기들이 없어요.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청소년이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좀 많아요. 청년들은. 그래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가장 지금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어떻게 우리 청소년부를, 어떻게 우리 아동부를, 또 어떻게 유치부 이런 걸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꿈을 꾸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우리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어요. 애를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큰 문제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애가 뭐 나와서 어떻게 크든지 말든지 막 낳고 보자야. 그러고 막 무슬림들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자녀들이 아기를 안 넣으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도 큰 위기고, 또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 지금이라도 애 놓을 수 있는 분들은 믿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그리고 이 교회도 좀 뭔가 이런 운동도 하고, 여러분 손자 손녀도 좀 많이 보시고, 아멘 하셔야 되지. 저도 아멘입니다. 좀 많이 보면 좋겠는데 안 나오려고 그래. 오죽하면 꿈에 애 놓는 게 보이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옛날부터 우리는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살리면 좋겠어.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거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교회가 이런 데를 좀 앞장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갇혀서 이 가정 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냥 보통 가정이든 믿는 가정에서든 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말이 잘 통해야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에 있는 부모들은,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기는 자녀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그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소통은 무슨 소통? 아버지 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 뿐이지,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요. 부부간에도 세월이 갈수록 닮아가면서 말이 통해야 될 텐데, 세월이 갈수록 지 하고 싶은 말만 해? 안 들어. 안 들려. 특히 부모와 자식들 간에는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로 하는데 듣는 애들은 자기들 말이 아닌가 봐.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말이 통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주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3 세 번째 시즌. 제가 왜 그걸 즐겨 보냐고 하면, 여러분도 좀 보면 좋겠어요. 시간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이라서 뭐 이게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왜 제가 그걸 보냐 그러면, 이 드라마인데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드라마인데 여기에는 진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의사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떠나서 사람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뭐 사회적 관습이고 지위고하고 있고 없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사람을 살리자. 그게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에 마음이 급한데도 제가 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이게 막 녹화시키고 싶고 받아 적고 싶은 대화가 너무 많아. 너무 멋있는 그런 뭔가 울림을 주는, 그냥 그 말이 막 쏙쏙 들어오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제 나온 그 장면 중에서 이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 빌란지 연립인지 한 곳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돌담병원으로 응급실로 막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있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산소 뭐 이거 끼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보니까 지금 아주 시간이 급한 거예요. 빨리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그냥 옆에 아들, 며느리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 보고 와서 빨리 사인을 하라. 그래, 지금 수술해야 된다. 지금 급하다. 나중에 보니까 암이더라고요. 빨리 잘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또 어떤 아들이냐?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이 나지만 선생님, 돈이 없어요. 막 우리말로 하면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사인을 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이거 너무 빨리 급하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다. 빨리 일단 사인하라. 그때 딱 김사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과과장인데 내가 책임 보증을 쓸 테니까 무조건 사인하세요. 그래도 묵묵거리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컥 화를 내면서 지금 어머니 누워있는 자리에 당신이 누워있고 어머니가 여기 서 있다면 어머니 어떻게 했겠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저한테도 뭐 저보고 하는 이야기 같고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하는 말 같고, 그래도 그 말 한 다음에 이 아들이 울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인하게 되고 이제 수술할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대화가 없고 또 소통이 안 되면서 뭔가 진정성이 담겨 있는 이런 언어들이, 이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늙어서 임종이 다가올 때에 아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대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아들에게 털어놓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내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건축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건축하고 싶어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우리 자녀에게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었고 이루고 싶었던 소원, 마지막까지 내가 하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소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생명 모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서 제일 아쉬운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었던 이것만 꼭 하고 싶은데도 못했다. 마지막 자식에게 꼭 들려줘야 되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것도 좋잖아요.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평생에 신구약 성경을 12권 하고 싶었는데 아유 반밖에 못했어. 어떡하냐? 내가 못했으니까 네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무시잖아요. 나는 내가 평생에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 나도 마음에 이런저런 것은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못하고 가는 것이 아쉽다. 그까지만 이야기해도 자녀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지.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미국 교회의 축복은 부모가 마지막 귀한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줍니다. 저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행복연사 성폭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걸 봤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교회에다가 그때 당시로
큰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딸 집사님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나한테 주고 가지 왜 교회에다가 바치고 가냐고 시험에 들어서 그 뒤로 교회 못 나오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주면 귀하게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주고 가면 좋겠지만 지금 섭섭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천국을 꿈꾸는 분이었구나. 지금 어떤 무엇을 주는 것보다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자기가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고 그 아들에게 나는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왔지만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꼭 그 이야기만 했겠어요?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도우셨던 하나님,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수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저부터 또 우리 행복의 성폭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자녀에게 시시껄렁한 들리지도 않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멋있는 대화를, 꿈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한 안타까움도 나누고 이런 대화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화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 대한 꿈을, 비전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주로 사며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자기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고 평강을 주는데 솔로몬 이름의 뜻은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항렬 따라 짓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가정에서도 굉장히 이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지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저도 제 이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이 볼 때는 흔한 이름 같을지 모르지만 거룩할 성 빛날환, 거룩하게 빛나며 살아라. 얼마나 너무 무거워요. 그렇게 못 살아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보면 1987년생이니까 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막 온 데에 화염병이 쌓여있고 막 데모가 많이 하고 그럴 때에 저도 굉장히 기도하면서 고심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너는 이 백성을 구하라. 백성민 구원할 구.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돼서 영혼 구원하는 데 이렇게 힘쓰고 있는 거예요. 딸도 저는 늘 백성민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여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할 해. 좀 귀한 단어예요. 저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름의 의미를 잘 새겨보는 것도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솔로몬이다. 평화의 왕이야. 평화의 사람이야. 너를 통해 이 땅에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야. 너희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 굉장히 중요해요. 부를 때마다 너 백성을 구하라. 너 평강이다. 얼마나 이름이 중요합니까?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보고 그 꿈을 나누는 그런 아버지,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향해서는 어떤 꿈을 주었습니까? 꿈은 무슨 꿈을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부모처럼 자식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아이의 특징, 이게 뭐 공부하는 머리인지 음식을 하는 머리인지 뭐 기계를 다루는 머리인지 특정, 체질 이런 것들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품고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꿈을, 비전을 좀 우리에게, 그래, 네 아이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런 마음을 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녀를 깊이 생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가 이런 소통하는, 이런 기도에서 얻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꿈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겠다고 하시니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나는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너는 건축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멋있잖아요. 아버지는 하고 싶었지만 준비할 뿐이고 이루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멋진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아들을 향해서 5가지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손을 축복해야 됩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막 아이들에게 막 별소리를 다 했어요. 뭐 이쁘다 그러면 뭐 밉상이라 그러고 뭐 별로 좋은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많이 하는 말이 이 망할 놈, 이 썩을 놈, 이런 말 한 분들은 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제일 상처받는 게 뭐냐? 지금 하는 게 서툴다고 해서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 이런 이야기 듣고 그렇죠? 이게 너는 희망이 없어, 이게 자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가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빌어준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축복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러분, 지금은 허투루 들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끊임없이, 자녀가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부족할 때에도, 뭔가 지금 제대로 못할 때도, 그래도 세상은 다 늘어버려도, 사람은 다 너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너와 함께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 해줄 거야. 부모라면 자식이 좀 부족해도 어설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내가 너 끝까지 지켜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게 다윗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일기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진짜 미친 것일까?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가 뭐 할 때 마음에 안 들면 에이 미친놈, 미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를 그래, 에이 미친놈, 에이 미친놈 같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녀는 내가 진짜 미친 것일까?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앞으로 우리 자녀가, 여러분이 우리 부모한테 들었던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내가 했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 쓰러졌을 때, 힘들었을 때, 낙심했을 때, 실패할 때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에이 미친놈, 아무 쓸데기도 없는 놈, 너는 희망이 없어. 더더욱이 실패했을 때 그때 그래, 우리 부모도 그랬는데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부모입니까? 오늘 솔로몬의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축복,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건축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아버지가 준비하고 자녀가 그것을 이룬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그러면 지혜와 총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총명을 부어주셔야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혜가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르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부족한 자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판단력을 주세요, 하나님 총명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후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축복은 오늘 보니까 13절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도 오고 시련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뭐가 잘 안 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책임질 거야. 너 형통하게 될 거야. 다섯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라. 강하고 담대한 건 자신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네가 넘어질 때에, 네가 길을 잃었을 때에, 네가 쓰러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룰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가 쓴 책에 보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 책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이거 가지고 자녀를 축복을 많이 했습니까? 때렸습니까? 여기까지만 갔습니까? 부모의 손은 부모가 옳고 그르고 잘났고 못났고 있고 없고 떠나서 부모의 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손은 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제가 심야 기도 시간 되면 마지막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심야 기도 시간에 이쪽으로 나와서 다 일어서서 기도할 때 이쪽 줄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이쪽 줄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이쪽 줄을 향해서 축복하고, 이쪽 줄을 향해서 이게 축복을 해요. 손을 들어서. 이 손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한 손이다. 여러분의 그 손, 자녀를 축복하기 위한 손인 것을 믿으시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하여서, 내 입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축복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 이름을 위해서 너는 부모로 부름을 받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힘이 있고 은총이 넘친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니 속으로 아이고 축복은 무슨 축복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러보내는 통로다. 다섯 번째, 모든 일을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이 인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을 즐겨라.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모든 일을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을 즐겨라. 저는 이걸 실천하고 있어요. 저는 봄 신방할 때에 또 연초에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에 낸 제목을 본인은 내놓고 뭐 낸지도 몰라, 잊어버려. 그러나 저는 그걸 보관해요. 틈난 대로 읽어봐요. 그런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집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그리 즐거운지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는 것 어찌 그리 즐거운지 저는 이걸 즐겨요. 부모라면 자식을 축복하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여섯 번째, 자녀를 보고 칭찬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일곱 번째, 나쁜 꼬리뼈를 떼고 좋은 이름을 붙여 축복하라. 그동안에 아무 쓸데기 없는 놈 그렇게 늘 생각했다면 이름을 바꾸어서 무엇을 해도 될 거야, 너는 돼, 바꾸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룰프 가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말해왔던 부정적인 말을 다 파괴하고 그동안 했던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이어가라. 아홉 번째, 그렇지 않은 불신자가 읽는 유일한 성경책이다. 불신자를 축복할 기회를 찾아라.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주님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마을 회관에 가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누구 자식 이야기하면 그래 잘 될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이래야지. 세상은 우리를 보고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열 번째,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끊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축복이 당신을 통해서 흐르게 하라.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라. 그러면서 이 10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거예요. 링컨이 훗날 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든 것은 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얹혀져 있었다. 자려고 보면 어머니 손이 나를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봐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히 서며 퍼져져 있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에도, 어머니가 나에게 해줬던 축복의 그 말씀은 선거에서 여러분 낙방할 때에도, 어머니가 내게 해줬던 그 축복의 기도는 내가 상원 의원이 되었을 때에도, 어머니가 내게 해줬던 그 축복의 기도는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언제나 내 귓전에서,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유태영 박사의 자녀 교육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유태영 박사 최고의 자녀 교육은 뭐냐? 자녀의 손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여주는 것. 자녀의 손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여주는 것. 시작. 그렇습니다. 자녀의 손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여주면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여서 여러분이 멋있는 대를 이어가고 우리 행복의 동산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동산,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가정의 달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과 대화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다급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붙여주는 것이온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